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신념이나 확신으로 구원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서면은 진짜 믿은 것이고 저희가 지옥문 앞에 서게 되면 진짜로 믿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한 구절을 갖고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구원 받으면은 그 구원은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본문을 본다면은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비유해서 운동 경기의 그런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아마 마라톤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냥 달리라고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하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달리기를 하기 전까지, 경기장에 나서기 전까지 절제할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몸무게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아주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라톤 코스를 겨우겨우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겨우겨우 완주를 하기 위해서 저는 6개월간을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했다면 우리의 인생이란 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라면 준비할 시간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고 또 전도사역이 어렵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그 대단한 바울에게도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목회와 선교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방법을 우리들에게 갖다가 놓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돈으로, 그리고 성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력보다는 인기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을 주어서 우리의 가족 간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그렇게 아파도, 너 그렇게 일이 안 풀려도 끝까지 신앙을 붙잡겠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운동 경기를 말씀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달리기, 마라톤과 두 번째로는 권투입니다. 권투보다 이 힘든 경기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지금 이종 격투기가 있지만 그 전에는 가장 잔인하고 힘든 경기죠. 잔인하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하는 시간도, 경기하는 시간도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많은 운동 경기 중에서 권투를 예로 든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저 여러분들이 사각의 링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글러브를 끼고 권투 경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투가 쉽다면은 그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와 같이 마라톤을 하듯이 권투 경기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꼭 어렵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답을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썩지 않을 월계관을, 다시 말해 영원히 존재할 월계관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에는, 이 우주에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만 존재합니다. 저 천국에만, 혹은 저 지옥에만 영원한 시간은, 영원한 것은 존재합니다. 그 천국문 앞에서 받게 될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또 선교활동을, 목회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힘든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가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침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침대처럼 안에 스프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천막 같은 것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양 끝에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바짝 당기면은 그 두꺼운 천이 평평해지게 되고요. 또 그 줄을 천천히 늘리면은 그 천막이 평평하지 않고 느슨해지게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른 시간에 매일마다 기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매일 이른 시간에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은 그 침대 끝에 있는 줄을 느슨하게 해서 잠을 잘 못 자게 한 것입니다.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설잠이라 그러나요? 설잠 자게 하시려고, 설잠 자시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씀처럼 내 몸을 쳐서 이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왜 사도 바울은 왜 내 몸을 쳐서, 그리고 내 몸을 굴복시켰던 것일까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내 몸을 노래처럼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큰 이런 폭력을 줘서, 나에게 큰 펀치를, 나를 아프게 해서 나를 노예처럼 만든다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본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렇게 전한 후에 도리어 자기는 그 구원의 줄에서 버림받을까봐, 자기는 구원 못 받을까봐 그런 가련한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자신을 포기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죠. 그리고 바울보다 열정이 가득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포기와 성경의 지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떤 점으로 여긴 게 아니고요, 점의 연결인 선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한 번의 점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들의 연속이 되어서 줄이 되어서 선이 되어서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냥 한번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나는 회심해서 점 한 번, 나는 많은 거 포기해서 점 한 번, 나는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점 한 번,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회심한 것도 중요하지만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과 그 미래에 대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 잘 믿고 내일부터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잘 믿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은 것,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고 난 다음에 바르게 목회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은 것,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살고자 오늘 노력을 하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모님과 그런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믿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좋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과 가까운 일이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고향으로 또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어른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평소보다 배가 되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한 길값부터 해서 선물 비용부터 해서 많은 금액을 사용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석 명절 때 고향길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향집에 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거고요. 고향집에 방문해서 돈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돈을 쓰게 되더라도 그때 돈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고향, 우리의 영적인 고향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달려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고향집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거나 낭비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버스에서 내린다면은 우리는 그 무엇이 되었건 그 무엇을 했건 천국에는 도착할 수가 없게 됩니다.